5만 번 이상 기도를 했는데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지요. 그분은 그 5만 번 기도 응답이 어떻게 가능하냐, 늘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일기를 썼기 때문에 그 일기를 보면 5만 번 이상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분은 웰슨가의 주택을 빌려서 3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고아원을 시작하는데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절대로 누군가로부터 후원해달라고 정부에게나 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고아들을 키우지 않겠다. 오로지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겠다. 그 원칙을 세워서 기도하면서 30명의 고아들을 이렇게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고아원의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숫자가 10만 명이나 된 거예요. 그 많은 학생들을 누구 하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로 그 학생들을 다 키워낸 놀라운 일을 행한 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이분이 5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3명은 즉시 응답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2사람은 끝까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한 지가 52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 그 친구들 2명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노쇠해서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마지막으로 기운을 내서 마지막으로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날 그 설교를 들은 2사람 중에 1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1명만 남은 거예요. 그 1명을 위해서 결국은 기도 끝에 그 1명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걸 못 보고 세상을 떠난 거지요.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장례식에서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무개야, 이 뮬러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느냐? 지난 52년을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너만 예수를 안 믿어서 우린 다 예수 믿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분은 영국 땅의 많은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응답될 것입니다 하고 그분은 간증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듣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데서 별로 못 듣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지요? 은혜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지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무개는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은혜라는 단어를 기독교인들은 많이 사용하지요. 이 은혜,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뭘 잘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 높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무슨 대가를 바라지도 않아요.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이죠. 그 베푸심이죠.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한 게 없는데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어려워요.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질병에 걸린 나를 고쳐주시고 문제가 있는 내 삶을 주님께서 찾아와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영어로 여러분, 영어로 something이라는 말하고 nothing이라는 말하고 everyth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영어 단어의 이 세 가지가 참 재밌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우리 자신들이 something, 난 모든 게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꾸 실패하고 자꾸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할 수가 없구나. nothing이 되는 거예요. nothing. 나는 할 수 없는 자구나. 근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nothing을 할 때, 여러분들이 nothing 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고 나가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줘. 너 할 수 있어? 네 맘대로 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한 사람은 기도를 못해. 지가 할 수 있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nothing, 나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나누면서 아브라함이 허벅지 밑에다 손을 놓고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내 고향 땅 그곳에 가서 데리고 오라고. 너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맹세하라고. 그래서 허벅지 밑에다 손을 얹고 이 종이 맹세를 했습니다. 이제 중매쟁이를 가지고 아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다 그래요. 10피를 떠나. 여러분, 낙타 10필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혼자 타고 가면 되지. 그 10피를 왜 가져갔겠어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여기에는 교훈이, 그 귀한, 여기에는 뜻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는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뭡니까? 이 사람은 그곳에 도착해서 주인님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만나면 그 집에다가 지창금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이 낙타니까 뭐 지금이야 뭐 자가용들 많지만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낙타였으니까 낙타를 그 집에다 지창금으로 주기 위해서 가져갔겠지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사람은 믿음을 가졌어요. 무슨 믿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이번에 가면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규숙감을 만나게 해줄 거다. 그러면 그 규숙감을 태우고 와야 되니까 자가용이 필요하잖아요. 태우고 올 낙타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많은 10필의 낙타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갔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800km가 되는데 그 먼 길을 오래 걸쳐서 간 거예요.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나홀이 살고 있는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11절,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면 우물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깊이 내려가서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을 마을 사람들이 다 먹고 있는데, 이 더운 중동 지역에서는 날씨가 더우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일을 안 해요. 제가 필리핀에 갔다가 깜짝 놀랐던 게, 필리핀에 있는 분들도 뭐 예배당 짓는데 막 일하다가 12시 땡 되니까 점심 먹고 다 쉬어요. 일 안 해요. 오후 3시까지 일 안 해요. 일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인들도 물을 기르러 낮에 오지 않고 저녁에 선선할 때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분이 지금 도착을 한 거지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12절에 이분이 도착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분이 집에 지금 좋은 금은보화 다 가지고 왔어요. 낙타도 10피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 그 성에 들어가 가지고 여보 참 한번 봅시다. 여기 혹시 처녀 좋은 사람 없어? 어제 내가 당신 좀 이렇게 중매 잘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뭐 줄게. 내가 많이 금은보화 가져왔으니까 사람 시켜서 얼마든지 처녀를 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안 한 거예요. 그것부터 안 한 거예요. 사람 먼저 만나기 전에 먼저부터 하는 게 있어요. 이 우선순위를 이분은 알아요. 뭐부터 한 겁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순조롭게라는 말은 쉽게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어렵게 만나지 않도록 그냥 순조롭게 스무스하게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기에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을 결혼시킬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부터 합니까? 우리 아이 혼숙감을 준비하고, 남자 같으면 뭐 같이 살 집을 마련해주고, 이런 곳에 먼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가 먼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기도는 늘 나중이야.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는데 항상 영적인 일은 늦게 되고 육신적인 일만을 먼저 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훌륭한 건 뭐냐? 이 종이 훌륭한 건 뭐냐?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오늘 눈여겨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종은 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물을 기르러 오는데 제가 어느 한 여인을 붙들고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면 나한테 물을 주고 내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끌고 온 열필의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 그 여자라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로 저는 믿고 그 은혜를 입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가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한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은 뭐지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을 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근데 이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동생이 있는데 동생 이름이 나홀이에요. 이 나홀의 아들이 8명인데 막내 아들 8째 아들이 부두엘인데 이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어떤 관계가 돼요? 오촌 관계가 돼요. 오촌. 이삭과 오촌 관계가 되는 이 리브가라는 이분을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도하는 그때에 딱 이미 기도하는 때에 보내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중언부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이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정확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리브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22장 23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22장 23절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기 여러분 22장에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놨어요. 그 리브가를 딱 보게 했어요. 근데 리브가가 이 종에게 나타났는데 이 종이 지금 기도 내용은 뭐예요? 나한테 물도 주고 내가 끌고 온 약대들, 바로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다 주면 이 여자가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바로 아내인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전혀 모르고 이 소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리브가가 얼마나 아립답고 남자를 갖가지 않은 처녀라서 이분에게 달려가 가지고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 처녀가 아유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는 우물이 우리처럼 아무데나 파면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이 내려가지고 파서 우물을 구하니까 거기서 우물에서 물을 길고 올라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길거리에서 찾아와서 물을 달라 그러는데 그 물 준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19절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내가 물 달라 그럴 때 나한테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이 낙타들도 물을 주는 여인이 바로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 예배해 놓은 주인님의 며느리로 알겠습니다 했는데, 리브가가 자신에게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0절에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에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깃는지라. 여러분, 10마리의 낙타예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먹는 양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8리터라고 그래요. 8리터. 80리터. 그러니까 한 마리의 낙타가 80리터를 이렇게 마시는데 80리터 물을 가져다가 부어주고 또 다음 80리터, 이거를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우물에 가서 40번에서 50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다 배불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리브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면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 하다가 교회 일 조금 했는데 그냥 나중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아니, 당신 뭐요? 내가 당신한테 물까지 주고 낙타들한테 물 주면 당신도 내려가서 물을 같이 좀 해가지고 거들어야지. 거기 이렇게 앉아있어? 이러고 리브가가 말했다면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이 리브가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서 물 갖다가 또 주고 또 주고, 이걸 40번에서 50번을 했다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무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세요. 바라봅니다. 묵묵히 보고 계세요. 그죠? 저 교회 일 좀 하다가 조금 있다가 뭐가 불평이 많고 막 원망하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죠? 불평 없이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 묵묵히 보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낙타 10필이 다 마셨어요. 아주 배불리 마셨어요. 낙타 한 마리가 먹는 양이 많은데 다 마셨어요. 10마리가 아주 배부르게 마신 거죠. 그랬더니 이 종이 반세겔 무게의 코걸이 1개, 13개를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도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는 베푼 사랑에 호의를 베풀듯이 준 거죠.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처녀가 말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는 집과 사료가 넉넉해서 지금 가지고 온 이 모든 낙타들을 먹일 수 있고 유숙할 방도 있으니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그 순간에 이 종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조금 전에 엎드려서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주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에 그가 머리 숙여 경배하면서 고백하죠.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종은 시작도 기도로 시작했고 마침도 기도로 시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마칠 때도 기도로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를 마쳤기 때문에 이 종은 아주 훌륭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something,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난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nothing, 난 할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everything 하게 해주실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권능의 사람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처녀는 그 아버지가 농협조합장이었고 면장 지내고 지방의 유지로 생활이 풍부했는데 그 처녀의 신랑감이라고 데려고 온 총각은 키도 작고 겨우 집 한 채 찢어지게 가난한 고졸 출신의 조졸 출신의 그런 청년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건 예수 잘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녀의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야, 근본도 없는 놈, 그런 녀석하고 어떻게 결혼해? 오빠 되는 분은 쥐약을 갖고 와서 먹이면서 야, 이거 먹고 죽어. 차라리 그놈하고 결혼하려면. 근데도 끝까지 두 사람은 예배당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둘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그 부모님들도 다 마음이 열려져서 이 처녀하고 이 총각하고 결혼을 했고, 이 총각은 키가 작은데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여수의 은파교회, 은혜의 파도가 넘치는 교회, 은파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큰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는지 몰라요. 그 고 목사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결혼을 못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할 수 없는 나에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 걸렸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어렵습니까? 반드시 기도하세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우리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